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저희가 압니다. 오늘 저희에게 호흡을 주시고 또 오늘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그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저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사 저희를 끝내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실 것이니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로서 어찌하든지 주를 배반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찌되었는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고 어찌하든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그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 묻혀버릴 것이고 모멸될 것이고 참으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언제 떨어져 나갈지 모르는 자들이오나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계신 것을 생각할 때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오래되어서 우리 인내가 바닥이 나고 저희 생활에도 큰 참으로 불편과 또 어려움이 참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이 민족을 지금까지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더 크게 불쌍히 여기사 큰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생명을 저물인 우리 교우들 이 가운데서도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다시금 기도하오니 모든 면에서 믿음이나 생활이나 직업이나 또 경제적인 면이나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을 지켜주셔서 끝까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옵시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찬양하는 그러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 인내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기를 구하옵고 주 앞에 엎드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잠언 3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제가 좀 탈의해도 되겠죠, 옷을? 예. 네, 잠언 30장 1절부터 9절까지 구약 942쪽인데요. 잠언 30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피시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오늘 읽은 우리 잠언 30장 말씀은 아굴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 아들 아굴의 자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 이른 것이다. 근데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아굴의 자문이니 그가 이디엘에게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아굴이 누군지 그리고 또 이디엘과 우갈이 누군지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아주 이론이 많습니다. 또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 이렇게 해서 두 번 이렇게 또 겹쳐져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아주 논란이 많은데 뭐 오늘은 좀 생략하려고 합니다. 갈 길이 멀고 해서 다음번에 아마 잠언을 전체적으로 한번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혹 주어지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본론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2절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랴. 아굴의 잠언은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고 해서 먼저 자신의 부족과 한계를 겸손하게 고백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짐승이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왜 이렇게 비교급으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둔한 짐승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으로 비교했을 때 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짐승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둔한 짐승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게 참 신자가 이게 그것도 똑같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난 사람도 아니야. 그런 느낌 들죠. 이런 짐승이야. 시편 49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49편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빠지게 된 그 절망적인 상황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무서운 재앙이 세상에 들어왔을 뿐 아니라 이 저주와 형벌은 아담처럼 죄를 짓지 아니한 자에게도 즉 스스로 죄를 범하지 않는 자에게도 아담의 후손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다 이런 것들이 미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다 미치는 거예요. 날 때부터 나기도 전에 이미 죄인인 인생으로서 자기 스스로 죄의 그늘에서 그 저주와 형벌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절망적 상황에 대해서 말하기를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리고 하여튼 이 시편 49편 12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존귀하나 사람은 원래는 고귀하게 지음받았어요. 그가 지으신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지음을 받았죠. 피조계의 통치자였어요. 그러나 조상 아담이 범죄하고 모든 것을 잃고 죄로 자신을 더럽히고 저주받아 죽게 되었으니 장구하지 못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꼴 모습이 형편없는 모습이 멸망하는 짐승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이게 시편 49편 12절에 노래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 잠언에서 나는 사람이기보다는 우둔한 짐승이다 하는 말도 이와 같은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사람은 사람인데 거의 짐승 수준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은연중에 고백하는 말이죠. 언뜻 보기에는 자기를 비하하는 자조적인 말로 들리기 쉽습니다만 사실은 자신을 포함한 인류 전체, 인간이라는 존재가 처해 있는 그 비참한 현실을 알리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짐승처럼 된 것을 알리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 온 피조계를 다스리는 놀라운 통치자였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짐승 수준으로 추락했어요. 이어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함이라는 말도 그 사람의 총명,
이라는 말입니다. 즉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그런 총명을 나는 지니지 못했다.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신 그 고귀한 존재로서 원래 지녀야 할 총명을 나는 지니지 못했다. 좀 철학적 용어로 말한다고 하면 인간이 본래 지음받은 모습에서 타락해서 그 총명, 그 이성이 부패했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여기서 나는 온 인류를, 온 인간을 대표하는 그런 칭호가 되겠죠.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사람의 총명, 그 본래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총명, 그것이 다 타락하고 부패하였다. 그래서 온전한 모습을 다 잃어버렸다. 그런 뜻이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합당한 이성을 잃어버린 결과 본래는 모든 생물 중에서 가장 총명한 존재로 지음받아 피조계를 다스리는 위임 통치자의 지위로 세워진 인간이 타락한 나머지 짐승이나 다름없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다 할 때 이 잠언은 시인 줄 아시죠? 히브리에 있어서 시형의 대표적인 것은 대꾸입니다. 그죠?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하죠. 이렇게 본다면 나는 지혜가 없다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대꾸를 서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 지혜는 세속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혜, 하나님과의 관계된 지혜를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런 맥락에서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다, 나는 거룩한 자의 지식을 알지 못한다 하는 말의 뜻을 헤아린다고 하면 지혜와 지식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것, 곧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총명과 지식이 없다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은 앞에서 인간이 타락한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그것을 바탕으로 둔 진정한 지식과 지혜를 배울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인간 이성의 타락의 결과 당연히 알아야 할 지식과 지혜 중에도 가장 중요한 지식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룰 수 없게 된 그런 상태와 처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만큼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에 있을 때 제일 타락의 그 핵심적인 게 어디에서부터의 타락이냐? 인간 이성으로부터의 타락이죠. 인간이 이성이 타락했을 때 가장 그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참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지적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있죠. 로마서 1장 18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님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느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피조물에게 분명히 비춰지고 보여줘서 계시돼서 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제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도 저는 몰랐어요. 라고 핑계치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감사치도 못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돌리느냐? 생각이 허망해졌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즉 이성이 다 부패하고 다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신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전부 사람이나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 이성의 타락을,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지식에 결코 이르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지금 그리고 있죠. 오늘
잠언 30장 2절 3절도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3절의 나라는 말도 2절과 마찬가지로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자신을 평가한 말이 아니라 인류 자체를 통해, 인간 자체를 대표해서 하는 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범죄한 결과 그 총명이 흐려져서 짐승이나 다름없이 되었고, 그런 상태에서 진정한 지혜, 곧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된 처지와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4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더 깊이 논의하면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참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하는 것을 좀 더 논하고 있습니다. 4절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 구절을 보면 누구인지 이렇게 4번 묻고, 무엇인지 2번 묻고, 이 질문들이 너는 아느냐 하는 질문과 연결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의 질문, 또 2번의 질문이 다 맨 마지막에 너는 아느냐 하는 질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라는 질문은 무엇에 대한 질문입니까?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느냐 하는 질문으로 일으켜지죠. 3절까지 인간의 전적인 부패, 특히 그 이성의 부패에 대해서 말하면서 인간 이성의 부패로 인해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 없음을 고백한 후,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는 아는가 하는 질문은 당연히 부정적인 답변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질문들은 부정적인 답변, 인간은 결코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없다는 답변과 함께, 그러나 부패한 인간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참으로 알아야 할 올바른 지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더 깊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가인지 아는가 하는 질문을 하면은 우리는 뭐 너무나 쉽게 답변할 수 있죠, 그죠? 우리는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겠죠. 네, 예레미야가 아주 이 질문에 똑 맞는 대답을 한번 한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찬양한 노래한 적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1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바라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이렇게 노래했어요. 네, 오늘 마치 잠언이 물은 것에 대한 것을 의식하고 막 질문하는 것처럼 답변하고 있죠. 그죠? 네, 참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한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땅을 지으셨고 어떤 면에서 땅의 끝을 세우셨고 하늘을 펴셨고 많은 물이 생기게 하시고 구름이 오르게 하시고 참 바람을 내시고 이게 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잠언에서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더하여 이 오늘 잠언에는 더 기가 막히게 묘한 질문이 숨어 있어요. 이 질문은 그냥 창조주 하나님만을 그냥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조금만 자세히 보시면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이 숨어 있다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런 질문이죠.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냐?
여기서 그냥 단순히 하늘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 그죠? 땅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에 대한 질문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냐? 즉 하늘의 모든 것을 알고 그것을 이 땅에 가져와서 가르쳐주는 자가 누구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아주 묘한 질문을 하나 더 하고 있는데,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죠? 창조주의 이름이 무엇이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아주 기가 막히게 묘하죠. 우리에게 뭔가 자꾸 암시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쯤 되면 뭔가 이렇게 여러분 다 이제 이렇게 이게 좀 뭔가 좀 특이한 암시를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 들죠? 아직 눈치 못 채셨어요? 네.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참으로 그 이름을 알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이 질문이 더해져 있어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가? 너는 아느냐?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땅에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땅에 거하는 인생 중에는 하늘의 영역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신비와 비밀을 경험하고 배워 알고서 온 자가 없다 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확인하는 내용이요. 특히 타락하여 부패한 인간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영역에 이른 접근할 수 없는 아득히 먼,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꿈에도 꿀 수 없는 영역이다 하는 것을 일깨우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죠?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동시에 이 질문은 혹 이처럼 타락한 인간에게 불가능한 하늘의 신비와 비밀을 아는 자가 있다면 혹시 너는 그를 아느냐? 혹시 그 아들의 이름을 아느냐? 이거 아주 뭔가 아주 묘한 질문들이 계속 던져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질문에 답하시겠어요? 혹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군지 아느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신 분이 있는지 아시죠? 예, 요한복음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질문의 답이죠. 그죠? 여기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땅에 서 계셨어요. 하늘에 속한 일, 신령한 모든 비밀은 그것을 직접 보고 경험한 자만이 참되게 알고 증거할 수 있다 할 것인데, 바로 하늘의 것을 직접 알고 직접 본 자로서, 직접 경험한 자로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 여기 땅에 서 계셨어요. 하늘의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셨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구약에서는요, 이 땅의 것들로 이 비밀들, 영적 비밀들을 모형적으로 증거하셨죠. 그래서 할례, 정결의식, 제사, 바로 이 땅에 속한 형식으로 하늘의 신령한 비밀들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고 거절했죠. 그 증거들을 다 거부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형이나 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 친히 직접 신령한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지금도 하늘의 어전회에 매일 참석하시는 분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직접 하늘의 일들을 증거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늘에 올라가 본 자가 없다. 하늘에 올라가 본 자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인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하늘에 올라가 본 자가 없다. 신령한 영적 비밀은 땅에 속한 일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신비한 일이라. 따라서 오직 하늘에 올라가 본 자만이 하늘의 신령한 것을 알고 가르쳐 줄 수 있는데 내가 바로 그이다 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잠언 30장 4절의 질문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여기서 이런 사람이 누구냐? 너는 아느냐? 인생으로는 이런 지식을 도저히 알 수 없다. 하늘에 올라간 사람도 없고 우리 중에 거기에 일을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이지만 바로 그 말을 통해서 먼 빛으로 남아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요 아버지로부터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의 품, 아버지와 가장 깊고 친밀한 관계에 계신 분,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아버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렴풋하게나마 미리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의 모든 비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온전하게 나타내실 아들에 대해 지금 잠언은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참으로 이분을 아는가? 영어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부패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내가 아느냐라고 해놓고서 바로 이어 또 그분의 아들, 그 이름을 아느냐,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묻는 것도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멀리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지금 창조주 하나님과 그 아들에 대하여 올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부패한 인간들이 알아야 할 최상의 지식이다. 참된 지식이다 하는 것을 이 질문들을 통해 역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인간은 부패했습니다. 부패한 것 중에도 특별히 우리 이성이 부패해서 올바른 것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패한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아들에 대한 지식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창조주 하나님과 그 아들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바로 말씀하고 가세요. 잠언에서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이 아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직접 사람이 되어 아버지를 나타내신 것 외에도 그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증거하기를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감동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말씀은 순전한 말씀입니다. 우리 부패한 인간과는 관계없는 어떤 불순한 것도 없이 완전하고 완벽한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로 오염되지 않은, 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완전한 지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심히 부패하고 우리 이성도 완전히 부패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순전하고 완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처럼 계시의 말씀으로 자신을 사람에게 알리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위험에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어떤 위험에서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실족하는 위험에서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성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지켜주셔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이 말씀마저 부패시키는 이 악함을 성령께서 막아주셔야 돼요. 보호해 주셔야 돼요. 방패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아들이 누구신지를 아는 일에 있어서 친히 보호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30장 6절에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더하거나 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죠? 이 모든 계시의 말씀에 더하는 자는 그죠? 이 계시록에 말씀하신 모든 형벌을 더하시거든. 빼는 자도 이 계시록에서 말한 모든 저주를 저에게 부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더하거나 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총명이 흐려져 짐승이나 다름없게 되어 참된 지식, 그 중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없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계시하여 알리신 그 말씀을 통해 궁극적으로 말씀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를 알리셨으며 이 지식은 죄로 오염되지 않는 순전한 지식이요 사람이 가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임을 알리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7절부터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게 보통 아굴의 기도라고 이거 이렇게 나무판에 새겨가지고 집집마다 이제 걸어놓고 그런 집 많지요. 다들 좋아하는 기도예요. 네, 적정과 절도의 원리를 가르치는 말씀. 이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중용의 도리, 이 적정과 절도의 도리를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많이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문맥을 따라 이 기도를 읽게 되면 어떤 말이 되죠? 오늘 지금까지 해석해온 문맥을 따라서 이 기도를 다시 읽게 되면 어떤 말씀이 될까요? 네? 네, 앞에서 말한 인간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은 자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되겠죠. 여러분,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가 뭡니까? 왜 합니까, 기도를?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부탁하는 것이 기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금 잠언 기자는 인간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간섭과 돌보심 없이는 결코 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허탄한 거짓이나 이 허탄한 거짓에서 벗어나 진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길을 잃지 않게 돼 있어요. 일평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는 말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아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교만한 사람들은 끝내는 진리에서 다 벗어나요. 그거 참 기이해요. 정말 낮고 겸손한 사람만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기 인간 이성을 믿고 의뢰하는 사람은 말씀을 봐도 다 부패해요. 다 그릇 해석해요. 말씀 밑에 내려가서 무릎 꿇고 정말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만 말씀이 보여요. 여기 높아져 있으면 이성을 가지고 자로 재고 판단하고 그러면 아주 이상하게 말씀을 다 기괴하게 해석해요. 자기 삐뚤어진 이성을 따라서 해석해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간섭과 돌보심이 있어야 거짓에서 벗어나요. 허탄한 거짓에서 벗어나요. 진리에 이를 수 있어요. 자기가 그런 존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그의 사정과 형편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참되게 살아갈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지금 아뢰고 있는 거예요. 부하면 부한 대로 넉넉하고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면 쪼들린 나머지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면 도둑질도 서슴지 않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부패에 대해서 철저히 깨닫는 자가 하나님 바로 이 연약함과 부패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그러므로 이 기도는 인간의 타락과 부패를 깨달은 자가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지식과 지혜, 특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청명에 있어서 무능하고 연약할 뿐 아니라 이처럼 그 모든 면에서 그 모든 삶과 행실에서 연약하고 무능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제대로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지금 아골은 그것을 기도의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부패했고 그 이성이 부패했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거기에 이르지 못해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그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없이는 그것마저도 부패하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패하고 무능한 사람은 그 모든 삶에 있어서도 그 어떤 순간에도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전적으로 도우시는 그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는 이제 또 이 부패한 인생들이 만들어내는 그 사회의 모든 부패함들 뭐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하고 있죠. 네. 여러분, 최근 수요예배에서 잠언을 제가 3번 강의했는데 어떻습니까? 문맥을 따라 읽으니까 잠언을 읽는 건지 복음서를 읽는 건지 그죠? 바울서신을 읽는 건지 비슷하죠? 사실은요, 복음서나 바울서신 안에도 곳곳에 잠언의 그 내용이 이게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여러분 잠언을 읽고 나서 복음서나 바울서신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대로 인용은 안 했지만 또 인용한 것도 있지만은 곳곳에 잠언의 내용이 숨어 있어요. 네.
잠언을 아마 제대로 해석하면 복음서나 바울서신이나 별로 차이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면 또 잠언을 좀 더 깊이 저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소망하는데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얼마나 부패하고 무능한 자들인지 저희는 깨닫지 못합니다. 주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만 비로소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얼마나 죄를 쏟아내고 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의 빛을 저에게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참 겸손을 배우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참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시는 기준에는 단 하나도 이르지 못하는 죄만 쏟아내는 자를 위해 죽으시고 저들을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희로 실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열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겸손하여 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